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2일 토요일 한 사람 신방팀 봄 사역 마침 예배를 드림으로 한 사람 신방팀 2차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사람 신방팀은 코비드-19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교회적 관심과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사람 신방팀의 40명의 팀원들이 723가정의 성도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신방 2팀장으로 섬기는 구평의 장로는 은혜 가운데 봄 사역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표 기도를 드렸고 샬럿츠빌까지 신방을 마친 김남순 권사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작년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저희 40명을 이렇게 한 사람 신방팀 대원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계속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신방하면서 힘들었지만 또 전화해도 안 받고 또 편지해도 안 연락 오고 할 때는 힘들었지만 이 일이 정말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40명 대원들이 열심히 5월부터 신방을 같이 하였습니다. 코비드 시간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한 사람 신방팀을 맡겨주셔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제게 맡겨진 그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은 있었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참 마음에 기뻤습니다. 우리 한 사람 신방팀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어라이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류웅열 담임 목사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복음 전도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 신방팀은 3개월간의 방학 기간을 마친 뒤 9월부터 가을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한 사람을 향한 깊은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6월 13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에 지난 9개월간의 어와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학생들을 위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스파키 어워드 9명, 티모시 어워드 7명, 메리토리오스 어워드 6명의 학생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파키 어워드는 킨더가든부터 2학년까지 총 3년간 93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티모시 어워드는 3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트랙에 해당되는 8학년까지 총 4권의 책과 총 137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메리토리오스 어워드는 3학년에서 8학년까지 6년간 6권의 책과 총 218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여 모든 어와나 과정을 마칠 때 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암송하고 여러 훈련과 독서를 통해 성장해온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6월 13일 오후 3시 제1예배실에서 김하영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문다윈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안수식에서 류웅열 담임 목사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로서 한 영혼을 세우는 목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요 선교사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PCA 노회장 차용호 목사의 인도로 서약을 하고 많은 안수위원들의 기도에 회중들의 뜨거운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 큰 감동을 주었고 김하영 목사의 첫 축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어 고등부 JG에서 파트타임 사역자로 섬겨오며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목사 안수 후 6월 26일에 선교사 파송식을 통해
일본 파송 선교사로 준비하여 일본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삶을 헌신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요 일본 땅을 위한 선교사로 한평생을 헌신하실 김하영 목사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기대를 바랍니다. 또한 오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사 안수로 선포하는 첫 하나님의 말씀에 KCPC 온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6월 12일로 1차는 52.8%, 2차는 43.6%의 미국인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원활한 접수와 접종을 위해서 KCPC는 총 20회의 무료 백신 클리닉을 운영하여 약 3,000명에게 총 6,000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1차 접종은 11.5%, 2차 접종은 5.9%에 머물며 특별히 제3세계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 선교지에 파송받아 섬기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현재 사역의 어려움과 건강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알게 된 한국과 미주의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협력하여 백신 접종이 어려운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미국으로 모셔 백신 접종을 도와드리는 Safe Missions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KCPC는 적극 동참합니다. 이번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은 차량 운전, 숙소 지원 등의 자원봉사와 후원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귀한 사역의 순조롭고 은혜로운 진행을 위해 많은 기도와 헌신을 바랍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벌써 6월 중순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성도님 그리고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지 보면서 이 활기찬 모습에 정말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비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주님의 기쁨도 그려보게 됩니다. 온라인 사역,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가장 집중했던 것이 영상 온라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온라인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세드백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한국 목사님 케빈 목사님입니다. 우리 오늘 케빈 목사 만나서 함께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사님 정말 직접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대표적인 교회에서도 참 잘 섬기시는데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미국 남가주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 지역에 있는 세르백 교회를 섬기고 네. 있어요. 세르백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위거렌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지금 섬기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온라인 사역하면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요즘 코로나 상황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온라인 사역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다고 네.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4년 전부터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 전에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의 목적대로 저희가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온라인 사역자의 역할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온라인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네. 많이 고민하고 또 적용해 나아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상황 속에 온라인으로 훈련, 교육, 네. 뭐 예배 네. 모든 전반에 다 온라인 사역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책도 두라운드에서 네. 참 귀한 책을 내셨습니다. 이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네. 우리 온라인에 대한 진짜 교과서 같은 책이라 볼 수 있는데 목사님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중에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네, 제가 가장 책을 쓰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온라인 사역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한때의 네.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또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다 정리가 되면 다 모든 것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움직임과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것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맞지만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은 어떠한 정답이 아니라 지금 있어야 할 정답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준 하나의 결과물로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세계상 자체가 온라인 세상이 되었고 우리 특히 다음 세대 자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미 디지털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접하는지 핸드폰을 많이 만지고 있는 건 아는데 그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열심히 일어나야지. 근데 이게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만의 역할이 아니고 가정과 함께 많은 소통을 통하여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많이 나눌 때에 정말 건강한 컨텐츠가 디지털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목사님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 벌써 한 4년 정도 전부터 네. 그리고 지금 특별히 더 집중하고 계시는데 사역하시면서 와 이거는 정말 온라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다. 소개할 게 굉장히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말로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온라인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온라인 사역이라는 게 교회에 정말 필요할까라는 왜냐면 4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문이 그 질문이 하나의 저의 이 신념이 되었고 대답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대답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변화가 되고 삶이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과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이 되어준 한 자매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플로리다에서 사시는 분이시고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근데 그 플로리다에 계신 그 자매님이 한순간에 한순간이 아니죠. 6개월 사이에 자녀 2분을 잃게 되세요. 그런데 자녀를 잃는다라는 것은 한 번에 잃게 되어도 어떠한 이유라도 너무 슬픈 일인데 이분은 두 가지 다른 사건으로 잃게 되셔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시는 상황에
되셨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일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셨는데 그 와중에 저희 교회를 찾으셔서 저희 예배에서 회복되시고 온라인 소그룹 참여하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이제 조금 됐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세례를 해주러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가서 세례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뜨겁게 만나신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 삶을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혼의 변화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여전히 해가시는 것 정말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또는 목회자들이 온라인 사역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도님들도 온라인 사역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거나 또 훈련을 받거나 어떤 모임을 하거나 이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세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요즘은 마치 텔레비전 리모컨 한 100개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시대 아니에요. 아니면 돌리는 시대인데 성도님들의 온라인 사역을 대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거나 훈련받는 자세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저는 사역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와 같이 아니면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굉장히 많이 바래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또 저도 한인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도님들은 따라오는 그러한 자세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세상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요즘 소통하는 그러한 장소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라인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사역하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교회와 많이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대화 가운데 정말 협력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 온라인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가짐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온라인 사역을 4년 전에 시작을 해서 저는 사실 오프라인 예배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온라인 목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오프라인 예배를 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 가서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1,000원짜리 그때 당시 1,000원짜리를 성경책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자세와 마인드가 교회를 가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더라도 제 마음이 이렇게 단단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생각한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그리고 그런 예배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온라인에 대하는 최고의 그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진정한 내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 비록 교회에 얼굴을 맞대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열망하고 말씀에 몰입하는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런 또 자세로 살아오셨고 강조해 주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세도백 교회는 지금 한 교회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또 미국 사회 전 세계에 참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인데 이 기회에 세도백 교회에 참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많은 한인교회도 잘 배우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네, 저도 미국 교회에서 이제 세르백 교회에서 배우면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놀랍고 배워가는 중에 있어요. 사실
세르벳 교회에 대해서 세계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회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정말 이 교회 네. 또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서부에 있으면서 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정말 기도의 교회고 또 말씀 중심의 교회고 이러한 것들이 서부에까지 저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은 부분들을 정말 영향을 미치고 계신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세르벳 교회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확실한 파운데이션 위에 불확실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한다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생각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확실한 기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경이 되겠죠. 그 성경 말씀 위에 이 문화에서는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이 나타날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이제 거의 3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 VR 고글을 저희 선임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VR 고글을 주면서 케빈 이걸 가지고 속으로 파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VR 기계를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또 숙제와 함께 받게 된 것이죠. 근데 3년 전이라면 정말 코비드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먼저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님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하고 계시는 일자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교회로 가지고 오셔서 신앙의 동일한 질문들을 하시면서 교회와 정말 확실한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확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도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네.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교회. 네.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미있겠어요. 네, 네. 목사님 이제까지도 훌륭하게 사역하셨지만 네. 앞으로 미국 교회에서 또 한인 교회를 위해서 한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역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라고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온라인 사역이 이제는 대안이 아니라 우리 한인 교회의 역동적인 예배를 살려내고 또 특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목사님 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참 귀한 우리 케빈 목사님 모시고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사역이 얼마나 잘 돼가고 있는지 참 고마운 심정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하면 수련회 계절이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수련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다솜 청년들이 이 시대에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고자 브레이크스루 돌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송태근 목사님 또 많은 이 시대 젊은이를 깨우는 강사분들을 모시고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더운 여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사랑 누구에게인가 한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지내는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